우리 수요일 날 순서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주보는 1절에서 14절까지 나갔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오늘은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열왕기하 14장 15절에서 29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함께 자매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 아마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속성, 본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이시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선하시고 광대하시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본성에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물었죠. 당신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I am who I am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본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성질이 불같았어요. 남들보다 내가 내 이름이 앞에 서야 돼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였어요. 어쩌면 성격이 그렇게 괴팍하다고 해야 되나요? 급하다고 해야 되나? 번개 같은 성격, 천둥 같은 성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요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냥 예전부터 성격이 안 좋았고 불같았던 사도 요한의 참된 고백의 변화가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민교회에서 어떤 장로님께서요, 장로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 하나가 그 교회가 조금 큰 교회였어요. 이민교회에서. 근데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뭐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아이들끼리 이제 농구를 했어요. 농구를 했다가 이 아이가 라인 밖으로 나가는 공을 안으로 가는 아웃시키지 않으려고 그냥 바깥으로 뛰어나가면서 공을 인으로 집어넣는데 본인 몸은 이미 이제 그 좌석이 있었거든요. 철제 좌석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괜찮은가 보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밤부터 배가 이쪽이 아프다고.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병원에 이제 급하게 갔죠.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내장이 여기가 이게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갔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 내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징계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네. 그 아무리 큰 죄된 자리라도 장로님 회개하세요. 그리고 삶을 바꾸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세요. 뭘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그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물론 그 자녀는 이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죠. 예.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징계 중이라도 고난 가운데라도 어려운 가운데라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패턴이 있어요.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요, 암에 걸리신 분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러셨는데 의식을 잃으셨다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서 일주일 동안요, 자식들 만나게 하시고 이야기 다 듣게 하시고 의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데리고 가셨는데 경제라든지 복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이제 여호사밧 왕 때거든요. 여호사밧 2세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많이 흘러서 이제 여호사밧 때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이 사람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치하게 하시면서 이 나라에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세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복을요 그냥 막 부어주세요. 그리고 정치하고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영토가 정말로 엄청나게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지금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요 아수르에 넘길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요 시절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갑자기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데 영적인 부흥은 절대 아니고 물질적인 부흥을 막 이뤄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올 때 왜 왔느냐? 그냥 은혜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예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성경을 보시면 아는데요.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무려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있거든요. 24절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사밧 왕이 예배도 드렸죠. 헌금도 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근데 모두 같이 했어요. 이방신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아시죠?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죠.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요.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이대로 가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짜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의 마음으로 바꿔놓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놓고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갈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데 이 아수르 땅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뭐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를. 그게 26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뭘 잘했길래 여로보암이요? 잘한 거 없거든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네가 복 받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영토가 회복되어지는데 요 당시 역사를 딱 공부해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누가 막는 사람이 없어요. 세금 뜯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일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41년간 통치한 거는 이 사람이 잘해서 41년간을 통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죠?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우린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게 없는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그게 26절인데 한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냥 아버지 된 나로서 자식을 보니까 얘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또 한 번 속지, 내가 한 번 더 속지, 그냥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잘해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아버지 마음인데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로부터 나왔죠?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나왔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달라붙었잖아요. 씨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바짓가라기를 못 놓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면서 그래, 네가 이제 복받은 인생 되어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뿌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저히 멸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이거 여러 가지를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분이 세계에서 그 거부들, 그러니까 진짜 거부들 있죠. 뭐 재산 단위가 조를 넘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수백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당신네들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죠. 다 이유를 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뭐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뭐가 더 있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더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지막 가서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운이 좋았다 그래요.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신 분들이죠, 사실은요. 노력으로 된다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한데 이게 운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나보다 어떻게 보면 자금의 여유가 더 많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근데 어떤 분들은 했는데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됐는데 나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제가요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남들보다 보니까 운이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요나는 어디로 보냈다고요?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받았던 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옛날에 공부를 하다가 순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제가 지금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야, 참 말씀이 대단하다. 참 달다.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 청년 잘 아시잖아요. 마가복음은 10장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이 19장인가 그렇고, 마태복음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요 세 복음서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세 개를 딱 종합해서 보면 이 부자가 청년이었고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던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부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제가 계명대로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의인 없죠.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를 너한테 왜 은혜로 줬는지 아니? 그냥 그거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뭐가 많아가지고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상에 막 싸워요. 누가 더 잘났냐고, 내가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거라고 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 백성이 맞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둘 다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은혜로 된 거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건 내 노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냐,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 있는 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걸 얘기하는, 여호사밧을 보세요. 이 사람이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을 거고 헌금도 했을 거고 신앙생활도 겸했을 겁니다만 모두 같이 했어요. 우상 숭배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41년 동안 큰 복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불쌍해서요. 진짜 불쌍해서요.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다 은혜로 받은 거야,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남들보다 내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은혜로 받은 거야, 은혜로.
자꾸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에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했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주셨겠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아니라고.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죠? 근데 그때 이집트의 왕의 계열이 뭔지 아세요? 본토인이 아니에요. 셈족이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끌려갈 거 다 아세요. 그리고 역사의 그 환경을 다 배열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같은 셈족이잖아요. 히브리 이 사람도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이게 저항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꿈을 잘 꾸고 해석을 잘해도 내 사람이 아니면요 경계하죠. 근데 같은 이 동양 출신이거든요.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더 되더라도 더 친근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세를 들어서 쓰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셈족 계열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애굽의 왕의 계열이 본토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학대해요. 노예로 시켜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넓게 보면요. 여러분 일본이 왜 선진국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역사 공부해 보십시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그 프라자 어코드 그 합의라고 있거든요. 그게 그 전이었나요? 하여튼 뭐 저게 해가지고 미국이랑 이걸 맺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전범이니까 군사적으로 뭘 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 된다. 너희들은 그냥 전범의 나라로 배상을 하고 그리고 절대 군대도 키울 수 없고 뭐 그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역사 속에 뭐가 터지죠?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공산주의가 이 한국 땅을 덮어버리면 일본 땅 덮을 거고 그럼 미국까지 위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일본을 군대의 전초기지로 삼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던 기술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써가지고 일본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한국전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요 기회를 또 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사람들이 반도체 그 반도체를 미국이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최초로.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미국이 반도체 특허권을 공개를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맘대로 쓰게 해요. 일본 사람들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 TV 만들고 옛날에 그 워크맨 기억나세요? 워크맨, TV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요. 갑자기 이 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일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1989년까지 흥청망청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채가 많았거든요. 빚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일본의 잃어버린 시절이 찾아오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요, 지진이 한번 딱 일어나니까 세계 5대 항구였던 고베항이 막혀버려요. 항구가 막혀버리니까 다 줄도사네요. 뭐 좀 또 해보려고 했더니 또 쓰나미 요번에 2011년인가 왔었잖아요. 또 그걸로 또 쓰나미 때문에 또 경제가 또 한 번 더 한파를 또 쫙 겪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해보려고 했더니 또 2008년대 리먼 사태가 딱딱 터져요. 하나님께서 이게 갑작스럽게 복을 주실 때는요, 이게 사인이에요. 잘해서 준 게 아니고, 야, 은혜가 어디로 오는지 좀 알아라. 지금 일본이 못 일어나죠? 지금 한국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기독교가 있어서 복 받은 거라고요. 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은혜로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나요? 많이 했죠. 근데 진짜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왔나요? 그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왔으면 가나안 성도가 어떻게 지금 200만이 됩니까? 그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왔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를 왜 고민하고 있어요, 나라가? 노령화를 왜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고3이 되면 저희 시절인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저희 시절에 50대하고 그 밑에 40대가 없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50대하고 40대가 많이 없어요. 저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3이 되면 주일 예배 일부 예배만 드리고 너희들은 공부해라. 그게 유행이었어요. 교회마다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데를 갔는데 교회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거든요. 안 돌아와요. 그게 80년대, 90년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때도 계속 부흥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똑같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사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 정치적으로 강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을 내다보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 너희가 잘해서 온 거 아니야.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지. 우상 숭배하고 있지. 두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이유는 너희 중심을 보라고. 보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는 거죠. 성도님들,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이후로 어떻게 돼요? 나라는요? 그냥 내리막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회개하는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진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죄인이다.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걸어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들의 삶에 이유 없는 복을 주실 때 그때도 주님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에 목매지 말아라.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실 때, 하는 제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훈련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떤 물질의 부유함에 취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80년대 때, 90년대 때. 그리고는 90년대, 97년에 IMF 터지면서 2008년 리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코로나,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내리막으로 걸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장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월 달에 지금 고지서 받으시는 게 겁난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신문에서. 왜냐면 아파트도 보니까 15만 원 내셨던 분들이 35만 원 이렇게 내신대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경기도도 지금 지하철도 가격 올린다 그러죠? 버스 올렸나요? 1,000원도 올린다고 이제 하던데요. 서울은 올렸다 그러고 경기도도 또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배열 가운데 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딱 하나입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자리에 불러놓으셨나, 그걸 알고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310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요. 잠깐 한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